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이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크리스찬들이 다른 걸 깊이 생각해. 내가 아픈 거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도 내가 기억력이 없어진 거를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이걸 깊이 생각하세요. 아멘.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이 들면 그렇게 되지만 모세는 120살 되도록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흐리지 않고요. 120살까지 그때 무슨 안경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은 그렇고 요즘 시대에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죠. 모세는. 지금 누굴 생각해야 돼요?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뭡니까?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분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 내 몸을 믿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믿고 있는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 많죠. 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고요. 사라도 있고, 여기 지금 11장인가 보면 말이죠. 11장인가 보면은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요셉도 있죠. 요셉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모세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있고요. 심지어 창녀 라합도 있습니다. 기드온도 있고, 바락도 있고,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왜 둘러쌉니까? 이쪽뿐만 아니라 남반부도 마찬가지죠.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요.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으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사냐?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냐? 먹고 사는 곳 사냐? 자식 걱정하느라고 사냐? 이런 것들을 다 둘러싸고서 말이죠, 우리에게 힘내라, 힘내라. 우리는 지금 달려가죠. 지금 지상에서 막 믿음의 길을 달려가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을 뭐라 그랬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지켜야, keep the faith.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랬죠. 우린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앉아 있지 않습니까? 드러눠서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겠어요? 아벨이죠, 아벨.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대신 누군가가 희생되어야만 내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거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농사진 걸 가지고 드리면 좋아할 줄 알고, 요즘 말하면 헌금을 내가 많이 하면 기뻐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 있죠. 특히 큰 교회 장로님들 말이죠.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 재산 안 받았어요. 아벨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 당했지만은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죠. 무슨 호소입니까? 나는 주님밖에 안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내가 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이죠. 은혜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 부흥하면 우리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래. 특히 한국 사람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 별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부흥한다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오늘 은혜 좀 받으러 갑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뭐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뭐 매일 받으려고만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Bless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이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축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게 송축이에요, 송축. Bless the Lord.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는 게 뭐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100%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100%다.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 지금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찬송 들고 예배 드리고 성가된 찬양하고 막 그러죠. 목사님들이 축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누굴 받습니까, 여러분?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몸이 아프지만은 가난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회개하면서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의 동교에다가 말이죠. 어떤 노인이 페니 하나 집어넣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랬죠. 가진 거 다 드린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만을 바란 거 아닙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은 뭐라 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근데 보면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졌느니라. 에녹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왜 살았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들어 올릴 것이다. 이걸 믿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휴거가 없었죠? 에녹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근데 에녹은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산채로 하나님이 하늘로 끌어올릴 걸 믿었어요? 그 당시 미친 사람이죠. 근데 요즘에는 휴거가 있다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럼 뭘 믿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말이죠. 에녹 시대에 보면은 수천 년이 있어야만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일이 있을 텐데 에녹은 자기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걸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은 신구약에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건 구약 시대다. 이건 신약 시대다. 아이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하늘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으면 어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장로님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골프 치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많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골프 치면서 돈 내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 내기를 하는데 몇천 불씩 잃고 따더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크게 돈 따기 안 합니다, 골프에서. 무슨 돈들이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자, 여러분, 노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그때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땅을 적셔가지고 농작물들이 자랐어요. 싹도 나고 그래가지고 곡식들이 자랐다고요. 그때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그랬죠. 120년 후가 되면은 내가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랬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뭐로? 믿음으로. 그가 경고를 받았을 때 보지 못한 일인데 말이죠. 경고를 받았잖아요. 본 일이 없죠. 아무도 비 오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찾아보세요. 그때는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엄청난 물이 있었죠. 기품, 뎁스라고 그러죠. 그거를 터뜨려가지고 땅을 완전히 물로 완전히 덮어버린다. 뭐 학자들은 그래. 그건 그 지역만 그랬대. 세상에. 아니 지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지구가 물 안에 있었어요. 그 전에도 어떤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물이 올라갔던 물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다. 콩할 만한 지구가 그 깊음에 있는 물은 말이죠. 지구에 있는 5대양 말이죠. 5대양은 한 방울 물밖에 안 돼.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목회자들도 그래. 아니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말이죠.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150m 되는 그런 방주를 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 미친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의의 전파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의의 전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한 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아니 120년 후에 있을 일을 경고받아 가지고 노아는 길이가 150m나 되는 그러한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었는데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10년? 좋아요. 20년? 좋아요. 30년? 50년? 좋습니다. 120년 후에 있을 걸 알고 그는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는데 지금 오늘날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말이죠. 끝이 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전하질 않아. 어떤 목사가 안 전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2005년도에 전한 요한계시록 59번째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 제가 젊을 때 참 그래도 얼굴이 늙지 않고 젊을 때 말이죠. 낭만한 목소리로 막 그냥 전하는 걸 들으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 뭘 방송하려고 계획한 적도 없어요. 요즘에 방송하려면 말이죠. 최소한도 한 달에 2, 3천 불을 줘야 되거든. 근데 그 방송국에서 그냥 하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 모든 영상을 제작한 거 다 만들어 가지고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성경구절 다 집어넣어 가지고 60몇 회에 걸쳐서 엄청난 오랫동안 한 7개월, 8개월 됐을 거예요. 그렇게 전한 말씀을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상호 영자가 올리는 거 말이에요.
다 듣습니까, 여러분? 그걸 듣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지금은 제가 많이 늙었잖아요. 목소리도 옛날보다 다르잖아요. 박력도 옛날보다 짙잖아요. 옛날 제가 50대 초반에 말이죠. 그 박력 있게 성령 충만해가 전한 말씀을 그걸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거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함이 절로 나오는데 제가 그걸 왜 올리겠습니까? 우리 그룹 사이트에 그거 왜 올리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다 올립니다, 제가. 우리 온라인 성도들에게 다 올린다고요? 그럼 올리자마자 다 들어요, 다 들어. 다 듣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보면 알잖아요. 카톡이 떴는데 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 분 있잖아요. 넘버 3가 다 없어져요.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또 몇 분 또 있어요. 우리 오집사님한테도 제가 올리고 장로님한테도 제가 올리는데 장로님 한동안 안 들으시더라고요. 어젠 들으셨더라고. 하여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왜? 믿음은 읽으면서 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목회자를 뒀으니까 목회자를 통해 주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죠. 120년 동안을 온갖 조롱을 다 받으면서 노아는 그 노아도 하늘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1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당신들 눈앞에 있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때는 뭐가 있어?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인터넷 성도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목사님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그건 목사님들 생각이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금방 오십니다. 지금 때가 다 됐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흑인 목사님이 말이죠. 퍼킨스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 설교하는데 말이죠. 바이블 빌리버더라고요. 그게 영어로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룹에는 안 올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줬어요. 특히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까지도 말이죠. 그래도 다 들으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그림까지 다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귀한 목사더라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내드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 보내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뭐 이게 이런 말씀에서 이렇게 의심할까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목사를 이렇게 전한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을 때요. 노아만 구원했습니까? 그 아내하고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 다 구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다시 말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런 얘기죠. 너와 내 집안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가 준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직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약속이 없다면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돼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 노아도 그 당시 한 사람, 에녹도 그 당시 한 사람, 하기야 아벨은 그때 사람이 2명밖에 없었으니까 물론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저 바빌론 지방에 살았잖아요. 우상 섬기는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딱 바벨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인자가 올 때는 세상이 노아 때와 같다. 또 소돔 때와 같다. 노아 때 노아 한 사람. 소돔 때 롯 한 사람. 그 얘기예요. 없어요 요즘에. 진짜 휴거된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셨나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보셨냐 그러면 봤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데 볼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니까. 놀림받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들은 행할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너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너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은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안 따지는 사람. 안 따지는 사람. 저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40년 되기 전에 부르셨을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나 같은 죄인을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20년 동안을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20년 동안 죄만 짓고 살다가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다면은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걸 딱 깨달은 거야. 그걸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을 영접하니까 그냥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다 이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회사를 그만둬야지 그러시더라고. 그때부터 인도하시단 말이에요. 그 인도하는 길이 여러분 쉬웠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순간부터 사는 삶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 아이들 우리 식구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뭘 알아요? 새벽 2시면 깨워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다 컸을 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들 중에 하나로 데려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좀 천천히 죽이자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태우고 하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불과 장자가 있는데 재물도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드릴 거야. 하나님을 내가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킹잼 성경 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다른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멈추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도 살 것이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다 부활이에요. 부활의 신앙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은 것이다. 보통 때는 믿습니다.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죠. 당장 자신이 죽을 지경이 되게 되면 그때 믿음이 있는 거 없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좁은 길로만 인도하셨잖아요. 성경을 바꾸라. 사도신경 하지 말아라. 세상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칭하는 이 일만은 시켰잖아요. 왔다가 다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저 코비나 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엎드려가지고요. 주님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 이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다윗도 그랬죠. 잠언을 딱 읽는데 잠언 24장 27절을 딱 읽는데 눈이 딱 꽂혔어요. 너는 네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하게 한 후에 네 집을 세우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를 길거리를 인도했어요. 밖에서 예배하라는 게 뭐예요? 노방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밖에 있느냐? 안에서 설교하는 게 목사가 아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목회자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전도자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목회자가 왜 전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안에서 목회자들이 뭐 멋지게 할 수 있죠. 뭐 남에게 베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했죠. 한 4년 정도 했어요. 다운타운 나가서 4년, 한국마켓 가서 4년, 한국마켓에서 여기 지금 저 그린랜드 마켓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경찰한테 2번 붙잡혀갈 뻔했어요. 어떤 목사님들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다가 그로스에 들어오다가 나를 보면 야 이러고 도망가더라고. 도망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리에서 설교하게 된 말이죠. 그 자리를 그 현장을 완전히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문화를 주면서 뭐라 그랬죠? 장사라고 그랬죠? 아큐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지역을 압도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아큐파이라는 말 쓴 거죠. 차지하라 그런 거예요. 4년 정도 하니까 기도하는데 너 멕시코로 가라 그러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멕시코. 그리스도 목사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21년 동안 팬데믹 될 때까지 하게 하셨잖아요. 브라질도 가게 하시고 콜롬비아도 가게 하시고 유카탄도 가게 하시고 필리핀도 가게 하시고 캐나다도 가게 하시고 스페인도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가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네 집을 세워라. 들에서도 적합하게 이루는 게 뭐죠? 선교지에서도 다 일을 해가지고 이제 자리 잡히게 한 다음에 네 집을 세워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바쁘니까 우리 애들을 보살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딸 졸업식에도 못 갔어요. 우리 딸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도 못 갔어요. 전도사 때 못 갔습니다. 아이들 내팽개친 거죠. 주님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으켰죠. 아이들이. 그러나 네 집을 세우라 그래요. Build thine house. 네 집을 이제 세워라.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세워지려고요. 막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신앙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아들 가정도 깨어질 뻔했잖아요. 안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도 암에 걸렸잖아요. 그래도 치료 다 됐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제가 폴키스 목사님, 흑인 목사님 설교를 보내줬습니다. 그걸 들으면 아빠가 얘기하는 거 비슷하거든. 그때 좀 깨달으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다 듣긴 들었더라고. 정말 없습니다. 전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정말 내가 영어가 유창해가지고 말이죠.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티치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있잖아요. 사라도 자기가 늙어가지고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처음에는 웃었죠. 내년 네가 90살 될 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네가 왜 웃느냐? 아, 제가 웃지 않았나이다.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유머가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장로님 연세가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선포를 해보세요. 의사들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똑같습니다. 잘 아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됐죠? 믿으니까 어떻게 됐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종으로 팔려가도 죽을 고백에 가도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착고에 채웠다. 감옥에 넣어가지고 쇠사슬에 매이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노아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으니까 120년 후에 홍수가 와서 자기가 구원받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이 뭐죠? 디스트레스. 스트레스. 제가 받은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디스트레스.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건강해야만 내가 강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내가 기억력이 많아야만 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몸이 약하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치매에 걸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의 믿음이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믿음은 faith죠. 신념은 self confidence죠. 내 속에서 이게 될 것 같다. 그렇지.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내 신념이죠. 내 자아죠. 믿음은 뭐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총을 들고 와가지고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문을 열고 와서 총을 가져와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다 죽일 거야. 그럴 때 나는 믿습니다.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프리카에 나온 아이처럼 모슬렘이 총을 쏠려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총 맞아가면 뭐라 그랬죠? 나 하늘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이룰 거야 그랬다 그랬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가 뭘 알아요? 걔가 무슨 교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내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지경이 돼도 주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을까요?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요, 뭐 주기철 목사나 이런 선양 목사 같은 분들은 그저 서산에 노을이 뻘개지면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주님 오신 것만 바랬어요. 성도들의 지금 대화는요,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제 집사님이 나보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직도 안 가시고 여기서 만났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대화는 그거밖에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지 않고 데려갈 걸 믿었잖아요.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소망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인 짐을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무겁다고 그럴 게 아니고 죄를 지면 안 되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오래 참음. 성령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불평이 나오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100%입니다. 100%. 왜 로마 캐토릭이 이단이죠? 왜 다른 종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종교들이 왜 이단이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선행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죠? 사실 불교 신자들이 요즘 크리스찬들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 조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 아닙니까? 어떻게 완성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하늘에 데려가잖아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그랬어요.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자신이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실 때 어떻게 돼요? 구약 성도들이 말이죠. 무덤에서 일어나 가지고 부활한 거 아닙니까? 이걸 바라본 거예요, 주님께서. 또 우리 시대에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 살면서 자신이 공주에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갈 그날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그래가지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수치가 뭐죠? 쉐임이죠, 쉐임. 부끄러운 거. 예수님은 몸에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6시간을 두 팔과 두 팔과 두 다리를 딱 벌리고요. 6시간 동안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단 10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또 얘기하지만은 shame, despise shame. 주님은 수치, 나 이 수치 미워. 견뎠어요. 수치가 밉다. 제가 또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어떤 흑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회사 회장인데 세크리터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그러니까 낙심해 창피해가지고 친구들도 못 만났어요. 창피해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마약도 하고 말이죠. 술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읽었어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despised shame,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아이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받을 수치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내가 왜 수치스럽게 생각해? 뭐가 있어?
이걸 깨달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 떨치고 다시 우울증에서 마약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부모들이 이혼하고 음행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수치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불러가지고요 목회를 했어요. 야, 그건 말이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너희들 개할 거 없어. 아, 이걸 미워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영향받을 거 없어. 그 성령의 도움으로 저 샌디에고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말이죠. 샌디에고가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마다 미국 목사님들하고 저 코비나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야지 그분이 뭐 어떻게 하면은 10만 명 기도 용사를 모집했어요. 프레이어 워리어를 모집했다고 그분이. 왜? 말씀을 믿으니까 자유가 된 거예요. 뭐라 했죠? 주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고난과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공경으로부터 수치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아유, 자식이 안 될까 봐 걱정하고, 아유, 우리 자식이 이런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이거는 묶여 있는 거. 묶여 있는 거야. 그건 자유자가 아니야, 그거는. 종이야, 종. 걱정, 근심의 종이란 말이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계속 continue to stay. abide continually. 그때 내 제자가 된다. 그때 진리를 네가 알게 된다. 근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모든 수치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얽매이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른 후 숨을 거뒀죠.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조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주님의 즐거움이요 이게. 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주를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 지금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은요 위로받을 게 없어요. 자식 잘 되면 위로받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돈이 있으면 위로받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오직 하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 뭐라고 그랬죠?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 휴거 때입니다. 또 그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입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뭘 전파라는 얘기예요? 휴거를 전하고 천년왕국을 전하라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전합니까?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아이고, 그럼 왜 목사가 된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라고 된 거지. 차라리 청소하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운전하는 게 낫잖아요. 저도 운전을 2년 반 했거든요.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려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닥트린입니다. 비블리컬 닥트린.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이게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왜 그렇죠? 감옥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떠날 때라는 거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을 때 순교의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운 거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은혜, 이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휴거의 날이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참, 이러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따라가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겁니다. 그분은 온전히 따라간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기뻐가지고. 그러나 부끄러운 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도 감사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죽으면서도 감사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끝까지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또 옛날 구약 성도들 에녹이나 노아를 포함해서 이전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이 말씀을 지식을 넣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삶 속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 영광의 그날을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고친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날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